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저희들 삼삼오오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이 저희들에게 함께 하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오늘은 45장 1절로 28절 끝절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요셉이 그의 형들과 회화하는 장면이거든요. 만나려니까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났으니 삶에 많은 어떤 정들도 있고 또 풀어야 될 것들도 있고 그런 관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를 그 핵심을 딱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45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정탐꾼, 도둑, 심지어는 세 번째 뭐였었죠? 나도 기억이 안 나요. 세 가지를 몰고 왔잖아요. 아이고, 이게 정신이 없어요, 요즘에. 은잔까지 해서 세 가지를 계속 몰고 왔었는데 그 모든 이야기가 이제 다 완료되어 은잔으로 이제 아버지까지 와야 하는 그러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은잔의 그 시험은 아버지를 오게 하는. 그래서 은잔에 담겨 있는 것을 마시는 자, 포도주를 마시는 거잖아요, 잔에다가.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예수님의 그 기도는 바로 이와 맞닿아 있다는 걸, 이렇게 만나고 있다는 걸 이야기 속에서 같이 그런 이야기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던 거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들이 만납니다.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요. 너무 복받쳐 올라오는 거야. 누굴 보니까? 베냐민을 보고 형제들 보고 모든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의 정으로만 이것이 이루어졌다면은 형제들을 다 죽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처음부터 시작이 꿈이었죠.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었던 그 꿈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축소시킨 게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걸 쫙 축소해서 요셉의 예로다가 설명해 준 것이라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요셉을 통하여 듣는 얘기를 한번 보니까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웁니다. 울어요.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러분이 최근에 마지막으로 우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종류의 울음이든 간에 어떤 분은 1년 전, 2년 전에 마지막으로 울었다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몇 달 전, 며칠 전, 몇 시간 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아니면 기억 자체가 안 날 수도 있지 않나? 울음이라는 거, 막 이렇게 크게 우는 거, 어떤 마음이 아파서 우는 거 등등. 자, 이 요셉이 지금 웁니다. 요셉의 이 울음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많은 시간이 걸렸죠. 형들에게 팔려 넘어가는 죽임 당할 뻔했던 그때도 울었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어요. 원망도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들의 얼굴을 볼 때 눈물이 쏟아지네요. 자, 그럼 이 요셉의 눈물은 단순히 정을 억제하지 못한 눈물일까요? 그 정도였다면 예전에 많이 울었을 거 아니에요. 옥에서도 울어야 되고 울 일이 한두 가지겠냐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근데 성경은 요셉의 그런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울음들 그가 왜 안 울었겠습니까마는 그런 걸 기록하지 않고 요때에만을 가지고 그 울음을 기록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울음은 도대체 어떤 울음일까? 이게 그냥 단순히 슬픈 울음, 정을 억제하지 못한 그런 울음으로 끝날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하는 울음일까? 보죠.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이 말을 딱 합니다. 나는 요셉이요. 자, 이야기를 듣고 있는 형제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뭔 일인가 이게 지금. 자, 이게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울어야 될 자가 누구예요 지금? 형제들이 지금 울어야 되거든요. 이건 끝장났군. 지금 난리가 나야 될 게 그쪽인데 이게 누가 우냐면 요셉이 운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우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울어야 될 진짜 참 울음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고 성경은. 근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형제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존재들을 향하여 탄식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의 울음은 더 이상 울음이 되지 않고 기쁨으로 바꿔놓으시려고 하는 게 성경 이야기거든요. 그 얘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우는 겁니다. 울어야 될 사람들은 동생입니다. 사실은 살려달라고 해야 되고요. 이거 지금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울어요? 그 죽을 자들을 앞에 놓고 그 요셉이 웁니다. 운다는 건 뭡니까? 사람이 울어 대화를 하다가
어떤 사람은 막 분에 막 자기가 지쳐갖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것보다는 운다는 건 이미 풀어진 거 아닌가요? 녹아진 거고 감정 속에 자기 생각 속에 응어려졌던 것이 풀어지는 순간이죠. 이게 용서입니다. 이 눈물은. 이 울음은 용서해주고 있었던 시간인 거예요. 깊이 용서를 전제하는 그 눈물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 눈물로 지금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형제들을 만나는 이야기 속에는 무슨 저주라든가 안갚음이라든가 복수 그런 거, revenge 하는 거 있죠. 뭐 retaliation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막 없단 말이에요. 전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졌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울으셨던 것이 언제였을까? 성도의 울음은 은혜의 체험 아닌가요? 그렇죠? 전에는 우리가 인생의 아픔으로 많이 울었었어요. 그게 울음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당연히 인간은 울은 거예요. 근데 그 울음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 알았던 거죠. 맨날 울게만 하지 않더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 울음을 통하여 알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울음을 기쁨의 눈물로 다시 바꿔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에 우리에게서 다른 눈물이 흘려지기 시작해요. 그래도 눈물 많이 흘리시는 분이 방금 들어오셨는데 다른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인생에 아픔도 많은 사람들이 눈물도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드라마를 안 봐요. 옛날 드라마들은 왜 이렇게 우는 게 많은지. 요즘 드라마는 뭐 사랑 얘기만 하니까 뭐 막장 드라마도 많고 그래가지고 눈물을 이렇게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저 보지도 않지만 그런 것 같은데 옛날 거 우리나라는 정 빼면 이 한 빼면 뭐 이거 드라마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연속극이 참 옛날에 그냥 보멍에 앉아서 혼자 우는 거야. 아우 창피해 내가. 그래서 우리 애들은 아빠는 맨날 운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제가 애들이 어렸을 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자, 그렇게 우는 우리의 인생을 그 울음을 인생의 한으로 풀지 않고 그걸 풀어보려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그 울음을 재해석시켜 주셔서 아니다 아무개야 너의 눈물을 닦아줄 자는 바로 나란다 라는 거 찾아오시죠. 그래서 요셉이 눈물이 흘립니다. 형들이 어떻게 이 사실을 보니까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입이 딱 벌어진 거예요. 형제들이 입이 딱 벌어진 거예요. 형들이 전부 다 베냐민 빼고 다 놀란 거예요. 이게 지금 입이 딱 벌어져서 입이 벌려진 겁니다. 대답하지 못했다는 그런 표현이죠. 근데 이때는 형들이 놀랐다고 하잖아요. 뭐 눈물 흘리는 거 보고 놀란 게 아니라 요셉이라는 이름을 듣고 놀란 거예요. 이게 지금 요셉이라는 말에 놀란 겁니다. 그때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꿈꾸는 자가 오는다 하면서 저를 제거만 하면 우리가 다 팔자 필 것 같은데 라고 제거했는데 팔자는 피기는 기근 맞아가지고 양식을 구하러 다니는 거지가 돼 있는 판인데 이 상황에서 요셉까지 만났으니 엎친데 이 덮친 거죠. 이거는 뭐 이런 상황이 여기 벌어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형제들이. 이때 여러분이 놀라다라는 말이 바할이라고 하는데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이 바할은 엄청나게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뭐 놀라는 게 아니라 뭐 기절초풍이죠. 이때 5절,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뭐 죽이려나 보다. 가까이 오라고 그러니 큰일 나고 오금이 저리니 님이 오줌 싸면서 가야 돼. 가까이 오라. 표현이 가까이 와 이렇게 소리 질렀으면 아니라 기절했을 겁니다. 근데 가까이 오라 부드럽게 얘기했겠죠. 이미 우는 자가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을 테니까 가까이 오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이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까지 확인을 해버리니 들어오세요 집사님. 막 시작했어요. 기다리다가 아무래도 늦을 것 같아서 괜찮아요. 자, 뭐라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니까. 어디 큰 문에서 놀다가 지금 한 곳이. 물이 바다 더 큰. 됐어.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집사님. 뭐 멋지잖아 우리가. 뭐 말을 해도 그냥 뭐 성경에 있는 말만 해. 우리 물이 바다 더 깊은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가 이렇게 힘든 것이었군. 뭐 이러면서 어떤 큰 문들이 붙잡고 있었길래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 힘들었는지. 자, 갑니다. 5절. 4절. 당신들 애굽의 판자라 하죠. 가까이 오라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건 뭐 안갚음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확인하라는 거죠. 당신들이 팔았던 그 동생 납니다. 근데 뭘 확인하라는 거예요? 나니까 내가 당신들 해야 할 거니까 똑똑히 보셔 이게 아니고
은혜를 주기 위한 이야기로 확인하는 겁니다. 서로. 자, 당신들이 이제 드디어 얘기합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연하죠. 그러지 마소서. 그리고 당신들이 한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지도 마소서. 이게 성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떤 후회스러울 일이 왜 없겠습니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놓고서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한쪽만 알면 안 돼요. 이게 한쪽만 아는 것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되기 시작된 거야. 내가 후회할 일도 많이 있어요. 저 인간 때문에. 뭐 내가 이런 집, 이런 가정, 뭐 이런 남편, 이런 아내, 뭐 여러 가지 다 있어요. 다 걸리는데 그 반대편도 꼭 있다는 사실. 자, 한탄하지 마소서. 예수 믿는 사람, 한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걸로 자기 인생을 도배질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조금 일찍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때 보내다 살라흐 이 단어를 좀 알아가야 되겠죠.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살라흐라고 해요. 이렇게 씁니다. 이 살라흐라는 것은 보내다. 이게 사도라는 단어로 쓰여지기도 하는 거예요. 보내다. 그러니까 send away, send off 이런 뜻이거든요. 어디를 보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사도라고 하죠. apostolos라고 하는 아포스텔로라는 헬라어로 이게 나중에 바뀝니다. 신약성경에서는 당신들보다 조금 먼저 애굽에 보내진 거죠. 주어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다. 하나님이 보내신 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아시죠 누군지? 그렇죠. 주님밖에. 나머지 선지자들은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한 것은 너 가서 내 소리를 내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떤 모형들로 나온 거고 진짜 이제 원형이 온단 말이에요. 그 모형들을 다 앞에 배치한 다음에 여러분 장기를 두면 뭐부터 나갑니까? 맨 앞에 누가 있어? 장기들 딱 보면 장기판 졸이 쫙 있잖아요. 졸 하나 일단 딱 움직여 보는 거예요.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딱 한번 쳐보는 거지. 졸들 앞에 쫙 깔아놓고 뒤에 누가 있습니까? 왕을 딱 보유하는 사도 있고 장기판 중앙 부분에 보면 마, 상 이렇게 쫙 있잖아요. 이런 말과 상, 코끼리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죠. 그러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이제 장기판 아닙니까? 소위. 자, 그런 장기들이 이루어질 때 앞에 깔려 있는 것이 있고 뒤에 있는 것이 있잖아요. 다 앞으로 먼저 전진해 나가서 싸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그런 걸. 자, 그런데 그냥 장기판을 이제 비유해 설명드린 거고 이 본문에서는 마찬가지로 먼저 당신들은 반드시 잘 들어보세요. 당신보다 먼저라면 당신들도 어디로 갈 거예요, 결국은? 요셉이 있는 대로 와야 되잖아, 애굽으로.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거다. 당신들은 지금 당신의 인생으로 풀어볼 때는 나를 팔고 죽이려고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아니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꿈을 다시 생각해보니 아니었다는 걸 나도 이제 안다는 거잖아요, 요셉이. 왜? 꿈에 당신들은 내게 엎드려야 될 자. 왜? 나 동생에게 엎드린다는 게 아니고 그 요셉이라는 그 자를 그 한 역사 속에 나타난 인물을 통해서 역사 속에 아직 나타나지 않는 앞으로 장차 보내심을 받을 자 그리스도 예수 앞에 엎드릴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먼저 가야 하는 것. 내가 먼저 간 그곳이라니까 당신들도 내가 간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두 다 양식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죠. 애굽에만 양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단지 그런 말이 아니었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는 당신들보다 먼저 양식 있는 이곳에 나를 보내신 것이고 당신들은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선 나보다 뒤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요한복음 10장이에요. 양의 문에 얘기할 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며 강도니 내가 먼저 감이 맞는 거지. 근데 예수보다 앞으로 가. 이런 걸 갖다 또 교회에서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겸손과 교만으로 얘기하고 있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오. 성도 여러분. 미치겠어 나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 그런 얘기가 이제 더 이상 이상해지죠. 들으면. 뭘 예수보다 앞서가. 뭘 우리가 걸음이 빨라 앞서가기. 뭘 앞서가요. 그런 걸 가지고 교회 생활에서 그냥 겸손하라 자꾸만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먼저라는 건 예수님이 진리인데 진리를 앞서가려고 하는 자. 누가 목자고 누가 양인지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가 나의 목자, 선한 목자이니 그가 내 앞에 가는 거지 양은 뒤에 쫓아가는 거고. 그래서 그가 먼저 보냄을
받는 거예요.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뒤를 따라가는 자 가로치고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되는 거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줄 모르고 그보다 앞서가면은 맨날 부족합니다. 큰 문으로 가고. 자, 갈까요? 이때 5절부터요. 자세히 좀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계속 5절부터 10절까지 9절까지 정도에서 반복되는 게 있는데 주어가 등장합니다. 5절의 주어를 보세요. 누굽니까? 주어가 있어요. 은는 이가가 붙은 걸 주어라고 합니다. 이거 뭐 국어 시간도 아니고. 5절. 5절이 있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시네요. 그렇지. 하나님 이가 들어오죠. 자, 하나님 이가 주어예요. 아까 형제들에게 얘기한 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라죠. 당신들은 아직도 당신들이 주인인 줄 압니까? 이 말이었던 겁니다. 한탄하는 자들의 삶에는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이야. 그렇지 않았나요? 자기가 눈물을 흘리고 자기가 안타까워하고 난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다 자기가 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뀌는 거야. 뭘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다 이렇게 바뀌니까 주어와 객체가 딱 서버려. 나는 객체고 딸을 짜고 그가 주체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아는 거죠. 이걸 몰랐을 형제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걸 몰랐을 요셉이라면 한탄만 했을 거예요. 이놈들 그냥 올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분명히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딱 그의 인생 앞에 있으니 그가 먼저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을 준 거예요. 이거 통과하라고. 정탐꾼, 도둑, 은잔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였지 하나님께서 떠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 일이 어서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어떤 생명? 육신의 생명이요? 아닙니다. 당신이 부어주신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니까 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구원받아 간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아주 나이반, 아주 초보적인 이해고요. 그냥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래야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더 이상 깊은 이해가 없으니까. 내게 부어주신 생명, 나를 지으실 때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짓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육신의 호흡만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죠. 우리가 기한이 있고 수완이 있는 수명의 한계가 있는 그것이 생명이란단 말이에요. 아니고요. 그거는 없어도 되는 거. 이따 다 사라질 거 누구든지.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생명을 찾으시려고가 구원입니다. 아셨죠? 구원은 그런 뜻이에요. 당신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을 때 우리들이라는 육에 부어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당신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있는 것조차도 몰라. 그 생명으로 살려고 하지도 않아. 그 고작 산다는 게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해. 이게 세상입니다 지금. 그런 우리들이었던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깨우쳐 주시니 내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진 바 되어 있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생명이 부어진 바 되었구나. 그런 자들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부어주셨다라고 역사 속에서 실제 속에서 혹은 상징적으로도 성찬이기도 하죠. 보여주신 거예요. 깨달아 알으라고 자꾸만. 자, 그러니 하나님이 주옵니다. 자, 7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또 돼 있어요.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해안받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빼앗기지도 않게. 하나님의 생명은 뭐 이렇게 망치를 쳐서 깨지는 게 아니니까. 육신의 생명 칼로 그으면 끝나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그는 물리적으로 해함을 당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물리적 고난과 박해와 억압을 당해도 하나님이신 그 생명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한번 가서 보죠. 오랜만이니까. 가끔 한 번씩 방문을 해줘야 돼. 이런 거는 방문 기록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 갔으면 그냥 밑줄이 많이 그어져 있을 텐데. 그래서 로마서 8장 그 유명한 위대한 장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성도에게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7장까지는 닫혀있는 영혼들이라고 한다면 굳이 표현을 막혀있는 사망의 법으로 막혀 있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거기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끝났던 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었던 그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8장 1절의 선포와 함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인 율법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선포를 하죠. 그리고 쭉 이게 전부 다 하늘이 열리는 이야기. 이게 8장 전체는 자세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8장 그래서 끝부분에 이제 가서 쭉 보시면은 몇 절이요? 33절, 4절 쭉 넘어가 보세요. 4절, 7절, 8절, 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마지막 절이잖아요. 8장이. 이걸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하늘문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 뭐 다른 게 어떤 게 열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고 그걸 입을 여사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산에 오셔서 입을 열어 가르치사 꼭 그런 표현을 꼭 써야 됩니까? 근데 성경은 쓰죠. 그 설명을 해주려고 그때 열리다가 하늘이 열릴 때 쓰는 말이거든요. 아노이고라는 단어로. 자, 그와 같이 바로 8절에서도 7절에서도 실제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을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 하나님이시다. 자, 이게 고백이 된 거예요. 지금 요셉에게는. 요셉이 이게 고백이 만약 안 됐으면 요셉이 칼로 다 죽였을 겁니다. 근데 이게 고백이 되니까 생명을 해야 하는 자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난 자는 해하지 않죠. 살려내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즉 8절 갑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인생을 새롭게 보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자기 인생을 다시 보는 겁니다. 무릎을 치는 거지. 그런 거였구나. 그러면 그런 거였겠지. 그래야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 과정에서 그걸 다시 이해하게 되죠. 자, 보실까요? 나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좀 이상하죠? 아니 여기 지금 여기 7절 이거 하나 안 하고 왔네. 이건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여기 후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당신들의 후손이란 말이 나오죠. 이 후손이 이거 제라잖아요. 원래 후손은 번역이 이 제라로 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후손이라고 말하는 거는요. 그들의 후손, 아들들, 딸들 이런 표현이잖아요. 자식들 그런 게 아니고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구약에는 남은 자라는 개념 사상이 있는데 남은 자, remnant, remain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니면 당신의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 죽어야 될 죄인이지만 살려내셔서 당신을 증거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뭐 이들이 특별히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는 거야. 딱 택해서 그를 남아 이렇게 그걸 remnant, N-A-N-T라고 해요. remnants라고 하는데 이걸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뭐 예 안 들어도 되는데 하나만 볼게요. 이사야 46장 3절. 이 remnant 남은 자가 도대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게 수없이 많이 있지만 이사야 46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이 remnant가 나옵니다. 이게 후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겨놓으시겠다라는 하나님께서 그러시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게 46장 3절 1025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이때 남은 자라고 나오죠. 이게 지금 후손이라고 번역됐지만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이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요게가 아까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이유가 이거라고 얘기한 거 아까 똑같잖아요. 지금 사실 이사야 46장 3절 요게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태어날 때부터 핏덩어리 날 때부터 핏덩어리를 날 때부터 지키고 옆에 있는 분을 갖다가 누구라 하냐? 부모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후손이라고 번역된 그런 말입니다. 그때 8절에서 바로에게 지금 8절 보니까 아버지가 됐대요. 아니 요셉이 바로 아버지예요? 이런 게 나오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냐고요. 아버지 아닌데 그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자, 이때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제사장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고요. 선지자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통치자로 삼았다 하잖아. 그럼 세 사람이 다 등장합니다. 자, 제사장, 선지자, 또 하나는 통치자니까 왕이라 한번 써볼까요 그냥? 요게 지금 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게 지금 아버지라는 말로 다 묶여 있어요. 아버지로 삼고 또 뭐로 삼았다 그래요? 통치자로 삼았다 그러죠. 여기 1번과 2번이 붙어 있죠. 1번을 브레이크다운하면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찾아볼까요? 좀 더 성경 구조는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아버지도 아닌데 아버지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 구약 성경에. 지금 오늘 요셉이 바로의 아버지 아니잖아요. 바로를 낳았어요. 자기가 아니지. 거꾸로 자기가 바로한테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판인데 이게 뭔 얘기냐는 거죠. 성경의 어떤 진리를 설명하는. 자, 사사기 17장 가까운 데서부터 사사기 17장 한번 보세요. 17장 10절 미가가 예전에 사사기 할 때 했던 건데 미가의 집에 제사장을 어떤 사람 갖다 세우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저기였거든요. 사사였는데 권력을 딱 갖고 보니까 뭐만 더 가지면 좋을 것 같아 보였냐면 자기 집에 제사장을 갖다 들여놓으면 완전 완벽하게 권력을 다 거머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형 프라이빗 튜러처럼 개인 뭐라고 하지 우리 뭐 개인 교사처럼 마치 개인 제사장을 하나 데려옵니다. 그 얘기하는 그 배경을 이해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미가가 그 얘기를 해. 내가 와서 함께 거주하면 나를 위하여 뭐가 되랍니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얘기예요. 그럼 이때 바로에게 요셉이 지금 얘기하는 이야기가 아버지가 된다는 건 그 안에 제사장 됐다는. 왜? 꿈 해몽했잖아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당시에? 점술가들이 했던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는 얘기고 자기네 박수 무당들은 아무도 못했는데 바로의 꿈을 떡하니 그냥 아주 식은죽 먹도록 먹듯이 해서 해결해 주는 사람이 요셉이었으니 요셉을 당연히 누구로 세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열왕기하로 넘어갈까요? 13장. 열왕기하 13장 한 580년. 열왕기하 13장 14절. 열왕기하는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죠. 엘리사는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 13장 584면 14절. 13장 14절. 엘리사 선지자죠. 죽을 때 갖고 왔어요. 죽을 병이 들면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가서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네 뭐라고 해요? 엘리사한테 아버지요라고 해요. 바로가 지금 요셉한테 그렇게 불렀었다라는 거야. 아버지라고 father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마치 카톨릭에서 성도들이 신부님을 갖다가 뭐라고 부릅니까? father라고 불러요. 프리스트는 공식 명칭, 직함이고 사제라는 뜻이고 그들을 father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 거 이렇게 하고 병원을 지나가 봐요. 이렇게 목회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클러지 컬러라고 해요. 그걸 가지고 돌아다니면은 father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럼 제가 I'm not your father.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자, 넘어가고요. 자, 그럼 이해하셨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자,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이해했으니까 그럼 요셉을 뭘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금방 듣고 잊어버려요.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렇지. 선지자로 세웠으면 통치자니까 왕. 그러면 왕,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다 하는 자가 올 거예요. 누구예요? 그치.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게 다 분리된 거 알죠? 선지자는 선지자가 하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에요. 왕은 왕만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뒤죽박죽 하려고 하는 자가 나타나요. 한번. 누굽니까? 다윗 앞에 있었던 그 아저씨. 사울 왕이에요.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한테 찍혀가지고 그날 날짜로 완전 찍혀서 땡쳤지 뭐. 끝났어요. 그냥 왕으로서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셨어.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다 분리시켜놨단 말이에요. 상권 분리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분리하는데 왜 이렇게 분리했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려고 절대로 섞어하지 못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요. 그 보내실 바 모세가 말했던 나와 똑같은 선지자가 너에게 올 것이라는 그 선지자요. 그리고 그는 왕 중에 만왕의 왕으로 올 거라는 이 셋을 다 이룰 자 그래서 요셉으로 지금 그려진 거니 요셉이 양식 맡은 잘하는 것 단순한 말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양식은 제사장이 주는 양식, 선지자가 주는 양식, 하늘의 왕이 줘야 될 양식이지 이 땅에 기름진 양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여기 옆구리나 늘어나는 이런 양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막 풀만 먹고도 옆구리를 줄이는 양식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요셉이라는 곧 그리스도를 예표한 요셉은 완전한 자로 보이잖아요. 성경에서요. 죄진 것도 없는 것 같아. 당하기만 해. 우리 보디발의 아내 기억나죠? 거기서 확실하게 드러났죠. 요셉이 누군지를. 씨 없는 자인 우리가 여자가 씨 갖고 있는 남자를 봤을 때 그 씨를 가지려고 남자를 원하고 있는 상태. 그걸 그려낸 거지. 뭐 성적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거기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씨도 가진 자구나 라는 거를 설명했던 거란 말이에요. 누구? 간음하고 있는 그 모든 이 땅의 여인을 보디발의 아내로 보여줬던 사건이지 그걸 뭐 도덕적으로 설명하고 그런다면 에휴, 교회 이름을 바꿔야 돼요. 조은사 절사자 써가지고 조은사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뭐 사자 들어갈 교회들이 많아요. 그렇게 보면은 또 그렇게 따지면은 영광사, 대광사 뭐 많지 않습니까? 이 절들이. 자 보십시다. 자 9절로 갈까요? 당신들은 저 드디어 남은 게 있잖아요. 은잔으로 통해서 해야 될 것 뭡니까? 누가 와야 되는 거? 두 번째 꿈. 땅의 꿈 말고 하늘의 꿈. 달, 별, 해, 달, 별 다 고개 숙이는 거니까 아버지 와야 되거든요. 자,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을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서 말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이런 말씀이에요. 빨리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남았으니 총 7년에 2년 지났다라는 거예요. 갈 길이 멀어 이들. 자,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가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여호와 입에서는 진리가 나오죠. 요 말은 저 진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상황이. 자, 좀 더 읽어볼게요.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를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알려줘라. 베냐민이 이때 목을 끌고 서로 울어요. 동생. 같은 어머니 라헬에서 낳았잖아요. 드디어 이제 우리 살았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은 사명까지 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그 기쁨으로 가는 자들이 되죠. 전부 다 아버지께 보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형들하고 입맞추죠. 서로 끌어안고 갑니다. 이때 바로의 개입이 있어요. 16절 이해합니다. 바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붕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 밴드가 울리고요. 뭐 난리가 아니야. 보니까 요셉이 형제들이 왔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게 풍문이 아니고 사실이야. 그래서 바로는 17절에서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여 충분한 양식을 싣고 가게 하라. 얘기합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여기서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키포인트는 바로 5절과 19절이에요. 왜 굳이 이렇게 수레를 가져와라 그랬는지 바로가 아버지를 모셔오는데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니까 120살이거든요. 와서 얘기할 때 나중에 나이가 많으니까 수레 타고 오게 하시라고 하는 건지 요즘 말로 리무진 보냈다라는 거예요. 리무진도 타보셨습니까? 뭐 리무진 타고 오는 겁니다. 옛날 말로 하면 멋진 왕이 보내진 수레니까 단순한 수레가 소달구지 정도가 아닐 거예요. 이게 굉장할 겁니다. 이거 보내는 거예요. 자, 19절. 이제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가서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와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의 땅에 좋은 것이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옷을 줍니다. 양식을 줍니다. 근데 22절 보세요. 베냐민에게 뭐 주는지. 마지막 아들이죠. 기억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아들 곧 죽임당한 아들입니다. 마지막 아들은 같은 동격의 죽임당한 아들. 그 아이에는 옷 한 벌을 주지 않고요. 은 300과 옷 5을 줘요. 이 30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그 보배 합을 깨었던 여인 아십니까?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다는 그게 옥합 깨는 여인이잖아요. 보배합이라는 애가. 눈에 보이는 게 보석밖에 없어가지고 옥합 정정합니다. 퍼퓸 그거를 깨고 부죠. 그때 옆에 있는 유다가 한 300데나리온쯤 될 터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한 데나리온이 장정한 사람이 하루 8시간, 10시간 일해서 한 가족, 4가족을 먹일 수 있는 돈이에요. 그거 300일치, 1년 가까이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 여러분 그런 퍼퓸 있어요? 1년치짜리? 1년치 4만 불 정도 있어요. 그런 거 갖지도 마세요. 발라봐야 똥냄새 납니다. 자, 그런데 그때도 300이 나와요. 어디다 쓴 겁니까? 예수님의 장사를 지낸 데서 이게. 참 놀랍죠. 성경이 말하는 게 어디 하나 우연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300 죽을 자 죽을 아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은도 있네요. 은 300 그래. 은 300 은전 은 30냥으로 표현되잖아요. 거기에 10배가 더 들어간 거니까. 자, 그리고 옷은 또 5벌이야. 지난번도 5 알죠? 양식도 5배를 더 줘. 5 양식 5 옷 5. 그게 바로 겉옷 속옷으로 설명되고 있는 어떤 5을 말하는 거예요. 5벌이라고 이해하지 말고 5은 항상 성경에 있는 5마디의 말씀입니다. 1만 마디의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몇 마디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깨닫는 게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그때가 5마디예요. 5마디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게 중요해요. 방언은 본래 뜻이 나만 아는 거야. 진리는 나만 알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공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와 그가 함께 아멘이 돼야지 진리지 혼자 아멘해서 그게 무슨 진리가 되겠냐고. 그때 조심해야 될 거는 걔 또 둘이서 아멘을 하긴 했어. 근데 엉뚱한 걸 또 아멘을 해버리면 그건 또 아니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참된 말씀이 들어오면 그 참된 말씀이 그에게만 들어가겠어요. 같은 성도, 같은 주의 자녀들에게 같이 들어가서 서로가 아멘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5마디, 즉 율법을 말하는 5개. 이쪽에 5, 이쪽에 5이란 5으로 이 땅에 오신 거. 그래서 5달란트가 2달란트로 줄고 2달란트가 1달란트로 줄어가서 곧 그리스도 예수 그 하나로만 모든 진리는 완성된다라는 것. 모든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완성된다는 걸 설명하는 게 그 달란트 비유였지. 그걸 뭐 또 다르게 해석하면 한두 끝도 없죠. 그건 다 충성 봉사로 해석하는 것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기 베냐민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일단 수레. 요 수레입니다. 몇 가지 뭐 빠뜨리는 거 좀 있지만 뭐 다른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 요 수레입니다. 이때 27절도 수레가 있으니 거기도 한번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과 그에게 말로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아버지한테 갔어요. 수레 끌고 갔습니다. 뭐 꽃수레야, 꽃수레. 멋진 수레를 요즘 말로 하면 번쩍번쩍한 거야. 어머, 저 한번 타보고 싶은데 뭐 이런 멋진 게 왔어 지금. 그냥 거기에 휘둥그레서 지금 먹을 것도 없는 이 시국에 수레까지 왔으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동네 사람 다 나왔을 겁니다 분명히. 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목사님 사인아 진성이 집사님 가셔야 돼요. 내가 쓴다고 그래. 그냥 그렇게. 쓰신다고 예, 그러는데. 예, 그렇게 해서. 장모님. 가서 내 방에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방에 있다고. 내 방에 있다고 가서 사인을. 자, 보실까요? 어디야? 57장 15절에 보면은 뭐 가셔도 되는데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요 17절을 보면은 이제 아버지에게 수레가 갔어요. 야, 우리는 하자고요. 나간 사람 나간 거고 나갔을 때 빨리 하자고요.
우리는 이래 맨날. 우리 도사람 나갔을 때 빨리 합시다. 그리고 들어오면 그냥 기도합시다. 이 사실을 또 여러분 얘기해 줄 거죠. 분명히 여러분들은. 난 할 것이라 분명히 알아. 자 27절 수레를 보냈는데 아버지가 그걸 봤어요.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운이 소생을 해. 뻘떡 일어났어. 꼭 나를 닮은 것 같아. 그 좋은 것만 보면 그냥 갑자기 뻘떡 일어나. 자다가도 먹는다는 건 죽는 거에 뻘떡 일어났던 아 우리의 모습과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이야기가 요소나. 근데 아니 들어오시기 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뭘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여러분들 나갔을 때 빨리 중요한 거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겠네. 수레 준비해. 예, 수레. 그래서 27절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수레를 보니까 야곱이 이거 수레를 27절에 보고서는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는 반응을 어떻게 하냐? 기운이 소생했다고 해요. 얘 양반이 120살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힘이 없는 노인네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그러니까 수레를 보고 힘을 내요? 수레를 저걸 또 어떻게 탈까? 이것도 걱정해. 지팡이 잡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근데 수레를 보고 뭐 이렇게 기운이 소생해. 그리고 또 앞에 보세요. 수레 보내라 그랬잖아요. 그럼 앞에 바로가 수레 보내라는 거. 그 보낸 걸 딱 보니까 기운이 소생해. 뭐 수레를 보고 이렇게 기운이 소생해? 아닌 것 같은데. 이때 기운이 소생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을 좀 기운 소생이라니까 뻘떡뻘떡 뭐 일어나는 것처럼 하는데 노인네가 일어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영이 기운도 아닙니다. 그 영이 살아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수레가 이제 뭔지 아시겠죠? 수레 역할이 있네요. 뭐 하는 겁니까? 야곱의 영을 그 영을 살려 내는 거예요. 이 수레가 이 세상에 뭐 이런 수레가 다 있어. 이 수레 타면 막 그 영혼이 막 살아나요? 그 영이 살고 아닌 게 아니라 저 그럴 거란 말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수레길래 이 수레를 타면은 이 수레에 엉겹길에 올라타면 다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수레를 말하는 거지. 아들이 참 대성공을 했어. 국무총리 대통령이 됐어. 어머니 모셔와. 그 경호원들이 쫙 가가지고 어머니를 탁 태우고서 그냥 최고급 세단으로 모셔오는 그런 얘기인가 이게?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니라고 했지만 조금 전까지 다 그렇게 읽었을 건데 수레를 타고 멋지게 아들한테 가나보다. 금이 환영하듯이 아들 하나 잘 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들 하나 두고서 그렇게 열심히 쏟아붓는데 실망만 가둬줬잖아요. 전부 다. 자, 그런 얘기인가 이게 정말? 아닐 겁니다. 좀 가볼까요? 자, 이사야 57장 15절부터 한번 챙겨볼까요? 이사야 57장 15절. 야, 여기 있네요. 1038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니 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니 이 겸손한 자의 무엇을?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 기운이 아니에요. 기운이 뻘떡뻘떡 일어나는 거 노인네 살리는 그런 얘기 아니고 영을 소생시키며 하나가 더 있네요. 그 영혼이 살아나니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또한 소생시킵니다. 두 가지. 어떤 영?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그 영은 통회하고 돌아오는 자의 영. 성령이지 뭐. 그러면 그것이 그를 뭐하는 것이다? 살려내는 것이다. 이 성경이. 그럼 본문 가면 못하면은 아니 수레 타면은 수레를 보고야 타지도 하지 않았어. 근데 저거 타면은 난리나. 이때 수레라는 말이 자 아갈라야. 아갈라. 이름 좀 사운드가 그렇죠? 아갈라. 발음 잘하세요. 아갈이 아닙니다. 아갈라야. 아갈라. 일단 한글로 쓸게요. 아갈라라고 합니다. 자 아인을 쓰고 아갈라 이렇게 쓰거든요. 자 아갈라라는 단어 썼는데 이 아갈라를 수레라고 합니다. 이 아갈라라는 그 단어는 어디서 오냐? 에겔에서 와요. 에겔. 이건 좀 알아둬야 됩니다. 그냥 에겔 한글로 써요. 에겔. 여러분 히브리어 알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건 저 같은 사람이 나는 대로 연구하기 위해서 에겔이라고 해요. 아갈라, 에겔. 아갈라가 수레인데 아갈라는 수레의 어근이 어디 또 있냐? 에겔에 있어요. 에겔이 뭐냐? 여기에 진리가 숨겨 있습니다.
그곳으로 너는 뭐 할 거다. 수레로. 소생 너 영원 살 거라잖아요. 수레로는 못 살아요. 다 들어가 보니까 에겔이 있었어. 너 이 에겔로는 살 거야. 에겔의 이름이 송아지예요. 수레는 누가 끕니까? 소가 끌잖아요. 소란 calf. 소 중에서 작은 소예요. 이건 송아지입니다. 그 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수레에 내가 타 있으면 나의 영은 산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이런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 유명한 한 사건이 있어서 벳세메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벳세메스 두 마리의 암소가 울며 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얘기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할수록 게임이 안 돼. 전쟁이죠.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비장의 무기를 들고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법궤를 들고 나와요. 법궤, 언약궤를 들고 나오면 전쟁이 이길 거라 생각했어요. 그게 미신이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죠. 근데 뺏기고는 못하고 벌써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다 죽어요.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사무엘 시대 때입니다.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법궤까지 뺏겨. 블레셋 다곤은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물고기예요. 그게 다곤 신입니다. 그러니까 인어야 인어. 인어를 섬겼던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다곤 신전에다 법궤를 딱 갖다 놨는데 다음날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팔다리 잘려나가. 그 다음날은 모가지 잘려나가. 그래서 무서워서 이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시험해 봐야 되겠다. 이게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냐 아니면 저 법궤가 일으킨 일이냐 시험해 봐야 되겠다 해서 머리를 씁니다. 참 사람들이 지혜로워요. 그럴 때는. 젖나는 암소 두 마리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수레를 짜. 법궤를 올릴 수레를 짭니다. 그리고 젖나는 송아지라는 소라는 것은 뭡니까? 새끼를 막 낳은 거예요. 그 새끼가 뭐라는 거예요? calf, 송아지예요. 그 젖나는 송아지를 나는 애미소 둘을 그 수레에 딱 걸어라. 어깨를 멍에를 매게 하고 그 위에다 법궤를 쥐고 회초리를 쳐서 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데 그게 벳세메스로 향한 이스라엘 땅으로 블레셋에서 가게 합니다. 만약에 이 소가 가면은 이거는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한 일인 것이고 우리 다곤신한테 얘가 안 가면은 전 가짜예요. 무슨 말 이해하셨죠? 이게 진짜 젖나는 소는 절대로 안 간단 말이에요. 새끼를 두고 본능적으로 못 가게 있는데 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 이게 오늘 눈물입니다. 그래서 요셉 아까 눈물을 흘리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새끼들을 두고 가. 벳세메스로. 그리고는 벳세메스 이스라엘 경계선을 딱 넘자마자 법궤가 돌아왔다 언약궤가 돌아왔다 하면서 그들이 그 나무 법궤를 씌웠던 그 수레를 뽀개서 장작으로 삼고 그들이 그 법궤를 싣고 왔던 그 소를 거기서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해요. 이게 바로 수레요 아갈라라는 수레며 이게 바로 에겔이라는 송아지입니다. 그 아갈라를 보니 그 수레를 보니 그 수레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실려진 수레를 보니 내 영이 소생하더라. 그리고 그 수레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네요. 생명을 우리에게 넘겨주는 수레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려는 수레의 이야기여야 하지 수레 타고 아들 잘 둬서 아들 덕 본다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이겠죠. 이게 바로 벳세메스를 향하는 그 소 이야기입니다. 벳세메스는 베이트 메사에서 태양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태양은 빛을 주죠. 빛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야곱을 데려오라는 얘기, 즉 아버지를 데려오라는 얘기가 무엇인지 알겠죠? 이것 타고 우리에게 오시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 한 마리의 소로 오시는 겁니다. 제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함께 내 멍에를 치자. 두 마리가 함께 들어 한 결은 두 마리라는 의미. 그래서 그 옆에 그 멍에 우리가 끼어 들어가서 두 마리 소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 생명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